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개학과 입학을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긴 방학을 끝내고 새 학기는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 등교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간혹 저는 성적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 높게 나오는 걸 싫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적 잘 나오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교과 공부부터 시작해서 사회성을 기르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공부 잘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공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청춘을 다 드리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눈에 불을 켜고 시뻘개진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하는 걸까요? 단지 성적을 올리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이 시기가 너무 힘들 수 있고요, 불행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 더 나아가서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고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잘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공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가슴속에 선명하게 새기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존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냥 마냥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까요. 짜증나는 일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짜증 너머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뿌듯함이라고 하는 보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에 열심 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존재는요, 목적이 있는 곳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바로 그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소망하는 것은 목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요, 버티는 힘이 됩니다. 이를 악물게 하는 동기가 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없으면 흐지부지 흩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동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계약을 하고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 단순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가르치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의 교훈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잠언이 총 3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부분 서론, 머릿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잠언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저자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잠언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 왜 기록됐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저자와 잠언이 기록된 의도, 목적을 기록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지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삶 전반을 잘 가꾸도록 하는 사려 깊음, 신중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일까를 따져서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원치 않으시는 길, 이 길을 구별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생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요, 경계, 책망, 경고,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징계와 책망과 경고를 해서라도 꼭 이해하고 인식하길 바라는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르침을 훈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훈계를 위해서 잠언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같은 지혜와 훈계를 하기 위해 기록됐다는 이 목적을 서론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가르쳐 줍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잘 사는 비결이요, 지혜를 깨닫고 훈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이것을 멸시해요. 잘 사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뭔지 모른 채 열심을 내니까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도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열심 내는 거는 그것은 잘 사는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훈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학교라고 하는 세상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살아가요. 그 터전에서 살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새 학기를 앞두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적 올라갑니다. 거짓말 같죠?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적이 오른다고? 안 믿어지죠? 그럼 뭐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내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적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판단하는 게 더 우스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적 올라가요. 목사님 사기꾼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예요. 기계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공부 안 했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뭐 어느 학원에 등록했다라고 성적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지금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히브리어 동사 중에 하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 비동사입니다. 이다,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다, 되다라고 하는 이 말, 존재케 하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파생된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 없는 지식에서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빈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언약 관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때 소개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 좀 나시죠? 막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는데, 그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개했던 이름 뭘까요? 그때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신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때 소개된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신실하게 지킬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된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경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선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와 함께 피조물이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존경심, 그때 느끼는 두려워하는 마음,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큰 물체 앞에 서면
무서운 느낌이 들잖아요. 저 넘어지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안 느껴보셨죠? 큰 기계가요. 이게 뭐 중장비나 큰 뭐 포크레인이나 그 기계가 막 기우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여러분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래 나에게 와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럴 사람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극도의 공포감으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목사님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유치부 아이들을 다루듯이 우쭈쭈 해주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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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여러분 달래주면 그 인격적인 걸까요? 인격을 무시하는 걸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뽀로로 인형 선물해주면서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러고 짜잔 이러고 드리면 인격적인 걸까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걸까요? 물론 이 중에는 뽀로로 인형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려면 그래도 뭐 에어팟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정도 나오지. 정말 간절하게 바랬는데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걸 딱 선물해 줬을 때 이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해주면 인격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통하고 어떤 상태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인지를 알고 대하는 거 그거를 인격적인 거라고 말하는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대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 그런데 그 감정이 뭐냐면 존경이에요. 그 감정이 하나님 우러러 보는 거란 말이죠. 그게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존경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온통 채워가지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본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머리 꼭대기 정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우선하는 것이고요. 시작이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요약하면 뭐든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다. 지식의 시작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학교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막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 수 있겠냐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해도 그게 낭비인지 몰랐어요. 막 살아도 막 사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나니까 지식이 출발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학생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책을 펴는 거죠. 게임기를 닫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달라졌다 너. 너 왜 그래? 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성적이 쑥 올라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식을 주시는 그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성적을 올리고 명문 대학에 가는 것에 두어서는 안 돼요. 명문 대학의 정원이 300명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300명만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1명부터는 다 실패자인가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표를 명문대학으로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뭐 지금은 뭐 거울이 없을 테니까 뭐 얼굴을 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한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자다 일어나도 와, 너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러셔야 돼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너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 그러면 왜 그러세요? 막 이런 식의 반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인정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성적과 명문 대학으로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두어야 될 것인가? 기독 청소년이 가슴에 품어야 할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비록 명문대학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적 좀 덜 나와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적 가지고 따져 부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것만큼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100년을 이 땅에 살면서 평가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평가받을 그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진 그것으로 평가되어질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이 불타오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을 꿀 때 공부하는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배우고 학습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사람 성적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성적의 숫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은 성적만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고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벗어났던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출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지식을 얻고 통찰력을 얻는 거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잘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얻고요, 지식도 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삽시다.